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 4, 9절을 통해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점점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했었죠. 자,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담의 죄가 왜 나한테까지 흘러나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요, 인류의 대표이죠. 어느 날 독사에게서 독사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저 독사의 새끼다, 독사다 하고 막 돌을 쳐서 던지려고 하니까 독사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너희들 문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뭘 잘못한 거 아니죠? 뭘로 태어났어요? 독사의 새끼로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결국 그것도 독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쳐서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내가 의인이다 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처럼 우리는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마치 독사의 새끼처럼 죄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죠.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그것이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그 순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음의 효력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효력이냐면, 믿는 그 순간 믿음의 효력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해놓은 모든 일들이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아직은 나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내게 효력이 실제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에게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므로 믿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실 때 나도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그때 함께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나도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같이 십자가에 죽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때, 그때 누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나도 같이.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몸의 지체니까 부활한 거란 말이죠.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나하고는 아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그 순간 그 놀라운 효력이 나에게 그대로,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믿는 그 순간 나에게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총과 죄 용서와 그분이 이루신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때에 믿음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나하고는 아직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운명도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은 내가 육체를 갖고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천국에 있으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에 지체니까 앞으로 내 운명은 어떻게 돼요? 나도 조만간에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을 받고 예수님이 왕노릇할 때 우리도 그 몸의 지체로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찾아와도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내 영육이 온전히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영원한 영생 복락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진리를 곱씹고 곱씹을 때마다 그 진리는 물리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두 끼, 세 끼만 먹으면 좀 물려요. 어떤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해서 저에게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좋은 데를 데려가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또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맛이 어떨까요?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거기를 데리고 가는 성도님이 예를 들어 계시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싫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감사가 넘치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 안에 차고 넘치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다녀도요 한두 번이지. 이 진도 이 앞바다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서울에 살 때는 이런데 1년에 한 차례 내려오는 게 꿈이었어요. 꿈,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사니까 맨날 보는 게 산과 들이에요. 이 바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다 뭐 이 정도지. 막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은 없어요 이제.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가 않더라. 씹고 씹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더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들어도 물리지 않아요. 들어도 새롭고요. 저는 알아도 기뻐요.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목사님 또 십자가의 진리를 전해. 짜증나, 좀 다른 것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 가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 어떻게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를 듣는데 지겨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여기 지겨워하는 표정을 짓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없어. 만약에 지겨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제가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전달하지 못한 제 책임인 것이지 진리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 오늘 본문도 무엇입니까? 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지겨우세요? 이 구절이 식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분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그분이 징계를 십자가에서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죠.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짊어질 것을 이미 알아보고 이렇게 오실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미리 앞서 맛봄으로 놀라운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놀라운 구원을 얻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삼려선교회 회원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냐라는 것이죠. 문제는 삶이에요. 삶.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저는 오늘 오후에 간단하게 한 4가지로만 우리가 적어도 이런 구원의 진리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하나는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가 지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뭘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잘 보이셨습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주어봤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면서 남들을 위해 정말 희생의 삶을 살아보셨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기적으로 살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웃이 잘 되고 형제들이 잘 되면 나도 모르게 배가 살살 이렇게 아파오고, 참 우리의 삶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분의 십자가의 법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삶을 살고 계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 어렵게 살고 있고, 지금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이, 지금 내 몸이 지금 종합병원인데 감사가 나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빚도 있고 살기가 힘들면 내가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단순하게 1, 20년의 우리의 인생의 앞길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변화예요. 천국,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앞날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새록새록 새겨볼 때 지금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그 천국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의 어려움, 고난, 시련, 가난함, 질병, 가정의 아픔들은 넉넉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이겨낼 수 있어요. 잠시란 말이죠. 잠시예요. 잠시 사는 세월 동안 주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 견뎌낼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가난도 견뎌낼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우환도 견뎌낼 수 있고, 내 몸의 질병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지금 감옥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바울이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근거한 감사냔 말이죠.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곧 가게 될 것이니까 그 놀라운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감사하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삶을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자꾸 웃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웃으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슬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거룩한 슬픔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가슴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거룩한 슬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거룩한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밝게 사세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세상의 모든 시련은 나 혼자 짊어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 만나지 말고 그런 얼굴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전염돼요, 전염돼. 막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무 힘드신가 보다. 제가 더 힘들어져요. 이 성도도 힘들어서 막 인상 쓰고, 저 성도도 힘들어서 인상 쓰고, 이 성도도 힘들어서 막 저는 막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웃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어렵지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내게 있지. 그 놀라운 영생을 자꾸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은 밝게 사세요. 밝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힘든 삶인데 왜 이렇게 밝아? 저 사람은 저렇게 웃음이 끊이질 않네?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기쁜 인생으로 만들까? 이야,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은 참 밝게 살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제가 좀 유심히 볼 거예요. 누가 인상을 팍팍 쓰고 이렇게 좀 살아가나. 웃으세요. 또 하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그 큰 은혜에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삶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 땅에서 용서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1달란트, 금 1달란트만 해도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10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그런데 그 액수를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0년을 지옥에서 죄 용서를 위해 우리의 벌을 받아도 우리의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대신 우리의 감당해야 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단 말이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1달란트, 아니 1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같은 적은 빚을 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때론 내 돈을 떼어먹고 때론 나를 사람들에게 헐뜯고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모하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의 본성은 똑같이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침을 뱉으면 나도 확 해가지고 침을 뱉어주고 싶단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3대를 때리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진도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너 한번 당해봐. 그러면서 인맥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갚아준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갚아주고자 하는. 네가 내 인격을 밟았어? 좋아. 해보자. 그러면서 나도 한번 감옥 가지 뭐 이러면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깊은 죄성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나를 비방하니까 나도 저 사람 밖에 나가서 비방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조롱의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나도 조롱의 눈빛으로,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체 안 하니까 나도 아는 체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에서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데 뭐하러 나도 인사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서로 아는 체도 안 해요.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아요. 이러고 교회에서 용서.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100다리온 같은 그러한 적은 것도 용서하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용서를 받았는데도 조그마한 것 하나도 용서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네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말 안 하면 너 나하고 이제 진도에서 너 관계 끝이야. 네 나한테 와가지고 밥 한 그릇 사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너 이제 나 진도에서 너 모르는 인간으로 내가 너 취급할 거야. 이러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빚을 진 사람이라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헤아릴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빚을 탕감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은 고작해야 100데나리온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용서해야 돼요.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은 엄청난 수예요. 7이에요. 7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에 7번씩 해라. 70번에 7번. 이게 뭐예요? 490번 아니에요. 그러면 490번 용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죽을 거예요. 490번 용서.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하거나 여러분에게 예의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원하지 않게 내 자존심 건드리는 발언을 하거나 말을 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천국 가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은 것은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런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난 천국 가는 거야. 난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은. 그것은 초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 이제 천국 갔어. 천국 갈 거야.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죄로 천국 가는 거야. 천국. 이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얼굴에 내가 먹칠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버지를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 돼 라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삶,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 짓지 않아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셨는데 그토록 예수님이 혐오하고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를 또 지도록 내가 또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지. 그러면서 죄와 결별을 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주님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힘을 다해야지. 선교를 위해 내가 선교 헌금을 드려야지.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위해 내가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해야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파하는 저 성도들을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삶, 이것이 구원을 받은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삼여선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밥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합력하여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삼여선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헌금 드리면서 우리